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하는데,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 불자분들은, 저도 예전에 한 10년도 더 넘었을 때 일인데, 지금 비꼬원조 이렇게 불사하기 전에 첫 포교 시작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막 그럴 때 그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동대 응급실을 갔었는데, 응급실에서 이렇게 응급실을 가면은 우리 흔히 그 급한 분, 이제 급하게 정말 아픈 분 먼저 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조금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침대에 이렇게 눕혀 놓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는데, 우회가 그때 응급실 우회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죽는다 한다면 내가 어떨까 그랬는데, 갑자기 저 안에서 어떤 두려움, 두근거림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두려움을, 굉장히 죽음을 처음 느껴봤는데 그런 느낌이 확 왔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한 것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그때 했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했던 것은,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고, 내가 지금 죽는다고 했을 경우, 아니면 죽음을 준비한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 분명히 태어났으니까 지금이 있는데, 우리는 또 분명하게 어느 때가 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몸과 작별을 해요. 모든 동물은 다 죽음이 있죠.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것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잠깐 오후에 이제 우리 명상인문학 시간에 요 주제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지구상에 처음 딱 생겨났을 때, 생명이라는 것은 산다는 거잖아요. 유지한다는 거고. 근데 유지를 오래 시키는, 그래서 유지를 계속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예를 든다면 내가 천년 만년 오래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나에 대한 정보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 후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분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눠주면서 내가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하면서 쭉 가는 게 더 나은 거겠죠. 생존이라는 것으로. 그러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생명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진화를 해오면서, 진화라는 게 더 발전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하죠. 진화는 이 환경에 적응하는, 그래서 생존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을 진화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모든 생명들은 다 수명이라는 게 있고, 근데 수명이 있는데 다 번식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암수가 있고, 암수가 번식을 하면서 암수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이유, 한 존재가 살아오면서 살아오는 방식이 있고, 한 존재의 방식이 있어서 같이 결합되면 그 방식들이 종합되는 거죠. 그것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또 종합돼서 분신이 있고, 자손이라고 하지 말고 분신이라고 하자고요. 분신이 있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면 이 존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건 환경에 적응할 확률이 많은 존재들을 계속 낳는 거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지금은 가장 환경에 적응이 잘 됐던 존재들이 남아있는 거겠죠. 거기에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싫어하죠. 자손을 번식시켜야 되니까. 근데 어떤 존재는 자손을 번식시킬 때 내 몸을 희생하는 존재도 있죠.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암컷과
암컷에게 정보를 전해주고 나서 잡아먹히기도 하고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동물의 세계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라진다는 게 아닌 거죠. 지구상의 생명의 세계에서 죽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닌 거고, 거기에 사람이라는 존재도 사라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자손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라지겠죠. 그죠? 저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사라지는 게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능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에 대한 저장되어 있는 삶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은 새로운 어떤 추정, 상상, 의식을 일으키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전자라는 게 하나의 마음이라고 친다면 거기에 유전자가 정보가 저장된 것을, 그러면 사람은 또 다른 마음이 있어갖고 새로운 걸 바라보는 또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사람은 그러한 어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상, 새로운 거,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네. 죽음이라는 것은 말을 하다 보니까 어렵네요. 어쨌거나 새로운 것,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향해 가고, 새로운 것은 어떤 나만의 행복감일 수 있고, 사람은 또 그러한 가치, 나의 가치, 행복, 이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러한 것의 가치, 나는 소중합니다. 나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가치를 누리면서 삽니다. 세상을 집착하지 않고 나는 걸림없이 누리며 삽니다. 어떤 상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법사로 있었으니까, 그러한 제가 이루어 놓은 저의 유전자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또한 이미 지금 내 생이 다 한다고 그래도 저도 저의 분신을 마음이라는 걸 통해서 전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는 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 죽음은 사라짐일까? 사라짐일까? 근데 이 우주라는 걸 봤을 때 불교적 시야 말고 일반적인 현대의 과학이라는 시야로 봤을 때에도 이 우주에서는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없죠. 그죠? 변화할 뿐인 거죠. 형상이 변화하든가 아니면 에너지가 이렇게 뭉쳤다가 분해되든가, 그것이 변화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형상으로 뭉쳐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 그러면 저의 물질도 사라지는 게 전혀 없고 마음은 전달돼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의 죽음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로,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최후에는 니르바나 열반까지 가는 방식, 그 열반이라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저의 존재, 그리고 물질이라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연기, 그래서 연기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우주상에서 사라짐 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을 뿐인 거고,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아쉬움은 남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쉬움이라는 것은 내가 못 해본 거.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저한테 가스라이팅 이야기해갖고,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제가 살펴봤어요. 봤더니 가스라이팅도 딴 게 아니고 불교식으로 해석하면 상이거든요. 상. 우리는 어떤 상을,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라는 상을 만들 때 누군가가 이야기해온 것 아니면 경험된 걸 갖고 무언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또한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내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상이에요. 상.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집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라서 아이들에게
너네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너네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 확률이 적어진다 그러죠. 그것도 하나의 가스라이팅, 상인 거고. 불교에서는 그러한 모든 상들을 다 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어떠한 마음이라는 것이고, 저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언가 그러한 상, 아쉬움 이런 거를 깨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무언가를 다 누리고 있고, 그래서 무언가가 어떤 틀,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그 틀이 꼭 이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 틀에 꼭 걸려일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러나 우리는 공업중생 함께 사니까 맞춰주면서 사는 것이구나.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아쉬움이 무엇일까? 나의 아쉬움, 그 다음부터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 그것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학업도 또 더 열심히 하고, 하고 싶었던 어떤 글 쓰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하고 싶었던 더불어 함께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언제나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 걸리지 않는 것, 내가 걸려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아쉬움이 없겠다. 왜? 죽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다만 변화의 단계일 뿐이고 변화할 뿐인 거고, 단계가 어떤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연기하며 사는 거고, 그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에겐 상실감일 수 있으나 가는 분들, 죽음이라는 것,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는 분들에겐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새로운 시작을 잘 해드리기에 저는 기도 열심히 해드리고, 그게 저의 이제 마음이고, 그리고 저의 시간이 됐을 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아쉬움, 언제나 거기 걸리는 건 아쉬움인데 아쉬움이 없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금도 죽음을 대비를 하고, 죽음이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해야 할 때가 되는 거니까, 이 집단에서, 이 모습에서 그렇게 변화해야 될 집단의 이 모습이 있다 그래도 불교에서는 나의 나의 인과는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언제나 나의 나의 인과에 지지 말아야지. 이겨내고 살아야지. 그러면 내일 저는 이겨내는 사람이 될 거고, 그러면 나의 시간이 다 돼서 이 몸이 다 되는 이 우주의 시스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그 업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러면 나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겠다. 내가 그렇게 나의 인과를 깨우고 인과에 지지 않고 살아갔으면 내일 기대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 텐데,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해도 나의 인과는 그대로 가져가니까, 마음은. 그러면 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부분에선 두려움도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것은 제가 높은 데를 못 올라가는 아주 겁쟁인데, 지금도 잘 못 올라가는 거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도 마음가짐으로는 언제나 이런 다짐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저에게 있어서 죽음은 변화일 뿐인 거고, 죽음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죽음을 대비하면서 나의 성수, 나의 상을 깨고 인과에 지지 않고 나의 인과를 내가 생각하는 누리는 행복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변화라는 것이 기대가 되는 삶일 수 있고 죽음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삶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예전에 제가 들었던 건데, 화장터에서 예전에 들었던 건데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가족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보내드리면 화장을 해도 아주 제가 깨끗하게 나온다 그러죠. 근데 가족분들이 불화가 있으면 화장을 해도 화장이 깨끗하지가 않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TV에서 본 적이 있고,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
우리 파묘라는 영화 때문에 한 분, 염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막 좀 안 좋은 분을 염을 하면 너무 힘들대요. 몸도 잘 부드럽지 않고 힘들대요. 근데 가족들이 편안한 분을 염을 하면 몸이 부드러워서 염도 굉장히 편하대요. 마음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어떠한 힘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떠한 종교에서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업과 인과가 편안하면 몸도 편안한 거고, 그러니까 새롭게 편안할 수 있고, 그 말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죽음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지금도 생각을 하죠. 제 시간이 됐을 때 연명치료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중환자실은 절대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야지. 시간이 되면 저는 곡기를 끊고 제 시간을 맞이하고 싶어요. 이게 저의 다짐이에요. 시간이 됐을 때. 그게 가장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은사 스님 보내드리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느낀 거거든요. 이것이 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인 거고, 이건 저만의 방식인 거고, 그래서 모든 분들께서 한 번씩 누군가가 다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나는 아쉬움이 있는가, 그 아쉬움을 잘 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